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왕되신 하나님 좌정하여 달라고,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왕이신 예수여 주님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주님만 높이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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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의 찬양 받기에 아름다우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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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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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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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카드를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야겠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심야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유년부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데 열심히 찬양하시면 전도사님 수련회비 안 깎아주나요? 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팀 저분들도 어제 시켜가지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뛰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 발을 쭉쭉 뻗으세요.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독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만 홀로 흠양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공동체 모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매님 한 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예, 저기도 형제님 한 분 계시고요. 저기 자매님 한 분들 계시고, 예, 좋습니다. 더 용기를 내어서 혹시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뻗쳐서 뒤를 좀 바라보시고요.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저기도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님들이 좀 많으시니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어딨어 한 번 더 가. 수련회가 수련 진짜 안 된 거야? 수련 가자. 이번엔 진짜 재밌다니까? 안 가면 후회한다니까. 진짜 재밌어. 네가 좋아하는 간다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 엄청 재밌어. 가자 좀. 야, 완전 대박. 가자, 재밌어. 어? 수련회가 뭐? 수련회? 야, 학원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러도 가야지. 아무튼 못 가. 절대 안 가. 수련회 안 가. 강요는 나빠. 학원에 일 가. 난 너무 바빠.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귀찮게 시끌거린다고 난 여기에 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널 사랑해
반갑습니다. 우리 오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련회 가자.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수하셈. 드디어 이번 주 26일, 27일 목요일 금요일에 원주 침례교회와 망상 해수욕장에서 정교인 수련회와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장경철 목사님 그리고 정재훈 목사님 예전에 우리 청년사역 팀장이셨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변화의 계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터닝 포인트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외부의 자극,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 가서 정말 뜨거운 그 비전 있는 말씀 그리고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해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수련회인 겁니다. 그리고 회사 아직 학생인 청년들 회사 취직하면 휴가를 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결단하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들 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접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비전과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하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도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예배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청년의 때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선뜻 따라 나서게 하옵시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실 때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26일부터 여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신효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연 그 교회 그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인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영배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인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송축하리 주님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나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보면 살맛이 납니다. 자, 반대쪽 사람 보고 한 번 더 당신 보면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코를 한번 당신 몸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 향기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논산 훈련소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침례식 다녀왔는데요. 훈련소 입대한 거 아닙니다, 저. 제가 2000년도에 1990년에 입대를 해서 거기에 있었는데요. 90년에 입대를 했다가 2005년도에 거기에 침례식을 처음 갔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15년 전에 제가 거기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은혜 사모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15년 지나자 제가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다시 한번 이제 20년이 넘어서 15년 만에 가봤고 이제 22년 되는 해 다시 한번 훈련소를 방문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뜨겁던지 그저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먼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속세의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가 이게 사람 하나 없는 군인들만 가득 찬 그곳에서는 넘치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뜨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질 때 굉장히 열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가장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었던 때였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가장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다른 것에게 빼앗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때였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는 아멘을 통하여 제게 다가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습합니다. 습도가 높고요. 굉장히 기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하면 아멘 소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멘 떨어집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지난주보다는 훨씬 큰 소리로 아멘을 질러주셔야 그 소리가 제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앞에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감사합니다. 좋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계속 자리를 돌았습니다. 한 20분을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에 탈락될 것이 너무나 뻔하던 터라 그가 주차 금지라는 팻말이 붙여진 구역임에도 알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쪽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면접을 보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기분 좋게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설마 이렇게 내 딱지를 끊겠냐. 그리고 면접을 기분 좋게 보고 나왔습니다. 면접을 보았더니 거기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 보니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년째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주차 단속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저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땅은 가치관의 충돌로 가득 이루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누구가 흥하면 누구가 쇠하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은 누군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되고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 때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남부 지역에 크게 비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싹 사라지고요. 수박, 상추, 시금치 이런 채소들이 확 사라졌는데 이 중부 위쪽으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웃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이 내게 다가와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르잖아. 아는 게 뭐가 있노 아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고요.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시는 주님께 모르는 내가 여쭙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능력 없는 내가 능력자이신 주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인생,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행하든지, 길을 걷든지 우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주님께 여쭙고 주님 주신 음성 듣고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참말로 갈수록 약해지는 이 아멘 소리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저는 제 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경험이 2번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막내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 침대를 사서 제가 잘 자도록 하는데요. 제가 자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가 울어서 가서 알아보니까 뒤에가 이만큼 부어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게 골이 깨진 줄 알았어요. 아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하은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다고. 제가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여튼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여튼 그 기도밖에 다른 기도가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던지 뇌의 이상은 전혀 없고 뇌하고 피부 사이에 거기에 피가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잘 회복되어서 그때 제 마음에 참 무식하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 아이가 밤새도록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죽는다고 너무너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전에 살 때였는데 대전의 모 병원 두 환자의 장기를 서로 바꾸어 수술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하은이가
그 일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갔더니 척수를 뽑아야 된대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새우처럼 이렇게 굽혀놓고는 뼈에다가 주사기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액을 뽑아내는 아이가 죽는다고 난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감기라고. 제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주 그냥 미칠 뻔했습니다.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전공하지 않는 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무지합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그게 내게 다가올 때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어떤 과일을 골라야 신선한지, 어떤 직업을 정해야 올바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일 앞에 세워놓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누구나 혼란스럽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대로 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원대로 행하기를 먼저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가던 걸음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가치가 충동을 일으킬 때, 가치관의 전쟁터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관들이 맞부딪힌 가치관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것을 풀어놓으려는 사람들, 그 풀어짐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아주 이유 없이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 선교단이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저 유럽에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들은 마침내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갑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며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려 점으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점장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점장이가 그저 조용하게 점치면 될 일이지 바울 일행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 점쟁이의 주인이, 이 점하는 여인을 종으로 부리던 주인이 이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로마 북관들은 유대인 따위가 도시민을 어지럽게 한다고, 이 근본도 모르는 유태인들이,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천하의 로마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들을 법정에 끌어세웁니다. 법정에 세워지자 이 재판관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채찍에 갖추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채워졌던 이 착고가, 이 수갑이 다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시 졸았는지 그 상황을 보고는, 그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는 자결하려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내 몸을 해야겠다라고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는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깜짝 놀란 죄수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빌립보 땅, 한 번도 복음이 전하지 않았던 유럽 땅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헛된 것들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 즉 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제도와 종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제 몸까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사고 팔고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영광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모든 영광은 종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무언가 모두에 붙잡혀 살고 있는 종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귀신에 붙들려 사는 여종입니다. 영락 없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 신분만으로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종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데 그가 귀신에 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점을 통하여 주인에게 재물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이 노예,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기가 번 모든 돈도 주인의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이 여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는 세계가 귀신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귀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보고 가는 사람들, 어두운 것을 보는 사람들,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 이 시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음? 아니면 진로?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인? 아니면 돈?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에 나는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부린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돈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이지 절대로 돈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 영혼이 이 소울 타이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고 나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자리에 사단이 와서 앉아서 나를 마음껏 조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조정하게 되고 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뢰를 쌓는 데는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수고합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에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용서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관하여는 관용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하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와 나 사이에 묶여있는 이 영혼의 끈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먼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종의 주인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주인이 감사합니다. 내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에도 10월 찬을 바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그들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이라도 그에게는 돈으로만 환산되어지는 겁니다. 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더 이상 점을 치는 용한 여자가 점장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그를 로마 법정에 고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었던 그들은 엄청난 채찍과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게 되죠. 적어도 이 주인에게 이 여인은, 점하는 여인은, 이 종은 그저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진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재물이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재물, 만본이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 즉 돈 귀신, 재물 귀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요? 재물이 단지 재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신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강력한 신이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신이더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별것 아니고 너무너무 우스워 보이지만 이 돈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실태라고,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청년의 때를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죠. 저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땅에 돈보다 귀한 가치가 얼마든지 많다고 고백하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돈이 귀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보다 훨씬 귀한 가치가 이 땅에 여전히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때로는 돈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돈에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돈에는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초점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의 감격을 빼앗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 없는 사람이 돈만 보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아가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힘을 알고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자신의 운명을, 생명을 맡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돈 앞에 그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많지 않은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뉴스로 덮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보면 그들은, 적어도 그들도 젊은 시절에 아직 어릴 때는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인생 살면서 찌들리는 인생 속에서 그들에게 점점 돈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돈보다 귀한 것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로또 1등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날마다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많이는 안 사지만 꼭 한 장은 삽니다. 제발 이번 주에 대박나라. 수련회 갈 때 헌금 많이 하게. 여러분, 하나님 복권 당첨된 금액 가지고 드리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90억 복권 당첨자의 비참한 말로 미스 웨이건 씨는 갑작스럽게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무분별한 소개생활, 이딴 사업 실패, 술과 마약으로 인해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이후에 지난 10월 2일 자신의 부모 집 차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654억 로또 당첨 미 부부의 비극적인 최후. 남편과 함께 2000년 잭팟을 터뜨린 버지니아의 메리다라는 여성은 당첨 뒤 이혼하고 오하이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택에서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메리다 씨는 숨진 뒤 수일이 지났어야 아들이 발견되었고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은 종이 박스에 주름을 내는 당시 일을 그만두고 집을 한 채 살 계획이었으며 지게차 기사였던 남편도 호주에 가서 새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 맷칼프는 호주 이민 꿈을 실현하기도 전인 지난 2003년 45세 나이로 삶을 마쳤다. 너무나 많은 기사를 신문 스크랩을 통하여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첨되는 순간 하나님 위에 돈이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리라고 나아가지만 매주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던가요?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 생겨도, 조금만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금방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되고 그렇게 내게 재산이 들어오면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향을 위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 같지만, 막상 돈이 그렇게 쥐어주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내게 그 돈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돈의 종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니 어찌 그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붙잡혀 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붙들려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합시다.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할 때 제일 쉬운 게 물질입니다. 또한 제일 어려운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 한 명 바치는 게 좋을까요?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느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돈이 훨씬 쉽습니다. 돈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범죄했을 때 오른팔 뚝 잘라 바치는 게 쉬울까요?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도 못 바치면 아무것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 성도의 마지막 헌신은 물질 헌신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영성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제가 지금 물질을 드리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을 드려도 행복할 만큼 신앙에 먼저 부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 거지처럼 우리에게 구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부함으로, 그 믿음의 부함 가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편견과 전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피고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없이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채찍으로 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권이 무시되어도, 아무리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라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대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그 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내용만으로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어느새 그를 붙잡아 그렇게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통 집착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전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한 좋은 전통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중앙교회가 60년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전통에 사로잡히거나 전통에 매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전통의 메인 논리. 지난번 해왔지만 이제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 이렇게 가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적 가치요, 긍정적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카펫을 깔게 되었는데 이 빨간 색깔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 그냥 한두 명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주장이 서로 감정적으로 바뀌면서 서로 그 주장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은 보혈의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십자가의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성령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녹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녹색은 희망의 색깔입니다. 녹색은 미래의 지향적인 색깔입니다. 녹색은 성장의 색깔입니다. 녹색은 늘 푸른 미래를 보장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뜨겁게 토론하다가 마침내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교회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새롭게 교회를 세웁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은 나가서 빨간 십자가 교회를 세웠고,
녹색이어야 된다는 사람은 나가서 널푸른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에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좌지우지 될 때, 그때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속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만두 하시는 분 오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정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뭔 말을 해도 내 말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면 필경은 사망일 텐데, 그럼에도 뿌득뿌득 우기고 하겠다는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을 겉면에도 듣지 않을 때 제 마음에 속 터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께 또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빌립보에 온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여종 좀 못 본 채 하고 그냥 뒀으면 그렇게 핍박 안 당해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줘야 될 만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 일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눈을 감겨주지 않고 그 일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가 얼마나 암담하게 남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님 사랑이 발로가 되고 주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많은 것들, 많은 상황들,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 예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권리 가운데 우선되어서 주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2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뻔해, 재미없어, 답답해, 그 막히는 데를 왜 가? 나는 단체 생활이 싫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될 수 없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씩 이야기하라 그러면 500개, 600개, 700개, 여러분 한 사람에 몇 개씩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영적인 거성들은요, 그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들이 만났던 주님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땅 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던 저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수련회 때요. 수련회 때 주님이 저 만나주시고요, 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탄식하고 세상 불평 가득 가지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침뱉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2012년 7월 26일, 27일이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때, 여러분, 저에게 20년 전 2012년 7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 주신 큰 꿈을 꾸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수련회가 2012년 여름 청년 수련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비로 가득 채워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 가득 채워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수족관 속에 열심히 헤엄치는 열대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족관 쪽에서 열심히 헤엄치는 그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지고 그 비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때로 비전 따라 이곳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비전 따라 내가 지금 감당하던 너무 좋은 일이라 여기던 일들을 내려놓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전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망하나요? 그때부터 우리가 고생길로 접어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성인이 다 된 제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2m 물속에만 뛰어들어도 죽는다고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칠 텐데 수영 잘하는, 수영 엄청 잘하는 저는 아무리 깊은 바다에 던져놔도 사는 겁니다. 저는 바다에 힘들면 그냥 뒤로 누워 잡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27일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려운가 복잡한가 힘든가 괴로운가가 아니라 그 문제 풀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온 몸이 열정으로 불덩어리 되어야 될 때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20년 전 여러분 때를 회상하며 그때 청년들 모습을 보면서 참 이쁘다, 풋풋하다,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이가 든 거야. 어느 날 손잡고 가는 남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게 부럽다, 이러면 아직 청년입니다. 근데 그냥 부러움을 넘어 아이고 이뻐라, 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럴 때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직 열정으로 채워져 있을 청년의 때는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내 삶에 치열하게 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정말 큰 죄인입니다. 청년으로 살면서 모든 일을 회피하고 모든 일을 외면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잠깐만요 좀 더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청년은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하시기 때문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고 축복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때로 우리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 그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되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돈보다 주님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 손 잡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를 붙들어 버리고 말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손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를 낚아채 버릴 거라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행복은 시작될 겁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준비한 2012년 여름 수련회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내 상식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도와주셔도,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셔도 여러분 세상에 줄은 썩어진 동아줄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이요, 제 신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빨리 면허증을 따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 면허증을 땄습니다. 빨리 유학을 가라. 갔다 오면 아빠가 교회를 큰 거 하나 지어줄게. 저는 그게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큰 거 지어주신단다. 군에 가던 90년 우리 집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것 같아도 그거 다 썩어질 동아줄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끊어져요. 시간 지나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왜 불안하게 삽니까? 왜 아슬아슬한 인생을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너무나 안전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그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데 왜 다른 것들에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이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님이란 마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기로 결정하세요.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는 것을 우리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헛된 가치관들, 썩어 없어질 것들, 허황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모두 소멸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는 커다란 기대, 영광스러운 가치관, 성령에 붙들린 사람, 환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주의 은혜의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2012년 수련회
우리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여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께 붙들려 살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